애플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룻기서에서 보는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이 구약에 2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둘 다 성경의 영웅들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유대인 왕비로 또 유대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룻은 외관상으로만 보면 이방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절 6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방 모압 여인으로부터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이게 왜 대단한 사건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 여자들의 소망이 자기가 낳은 아이가 바로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정말로 자나깨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으로부터 그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다.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일을 룻기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두운 두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흉년이라는 겁니다. 이건 검은색에 검은색을 덧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적 배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바로 그때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던 영적으로 죽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땅이라는 곳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겁니다. 이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사해 동편 지역 모압 땅으로 잘 살아보려고 굶지 않으려고 그렇게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잘 살려고 간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룻기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과부가 되어도 두 아들이 있으니 의지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압 여자에게 두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르바와 룻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렇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련 두 아들이 다 죽고 오로지 여인들만 남편의 뒤에 남은 것입니다. 표현이 참 아파요. 룻기 1장 5절에 보면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은 겁니다. 얼마 전 탈북 엄마가 6살 난 아들과 굶어 죽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배 옳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로 죽을 고비를
겪으며 대한민국 땅에 왔는데 아사한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 미안했어요.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만 15,000톤인 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려고 왔던, 굶지 않기 위해서 왔던 탈북 여성과 자녀가 아사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 아픈 마음이 나오미의 심정에서 느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잘 살아보겠다고 고국을 떠났던 한 가족의 남자가 다 죽고 혼자만 남은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룻기서의 시작은 그런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의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창조 전의 상황처럼 룻기서의 시작은 그런 암흑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암흑 속에는 창세기 1장의 땅이 혼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흑암 속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가 보이는 겁니다. 완전한 깜깜한 암흑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깜깜한 암흑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암흑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생명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룻기서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 8월 15일은 74회 광복절을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우리가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도 어쩌면 룻기서 1장에 기록된 그런 흑암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런 흑암과 혼돈의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가 있지 않았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 위에 세워진 마치 창조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 통치 그리고 이어진 6.25 전쟁 모든 것이 흑암이었고 혼돈이었습니다. 그 위에 제가 믿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 그리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것이 단지 민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대한민국 그런 흑암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흑암의 세월이 흐르던 중에 나오미는 고향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극심한 기근이 끝나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다는 소식, 고향 소식, 얼마나 그리웠을 소식. 나오미는 귀향을 결심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 2명과 함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에 며느리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돌아봤어요. 자신은 고향으로 가는 거지만 며느리들은 모든 게 낯선 타국으로 가는 겁니다. 며느리들은 남편도 없는 겁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만 믿고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가슴 답답한 일인지를 나오미는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느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며느리들은 소리 높여 울었어요.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안 가겠다고 어머니를 다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그래도 계속 강권하니 오르반은 가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를 것을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저에게 어머님을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성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제 결례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니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어머니. 죽음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절을 시어머니들은 좋아하고 며느리들은 부담스러워한다고 하죠. 룻의 결심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음밖에는 아무도 자신을 시어머니에게서 떼어내지 못한다고 되뇌었습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룻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청상 과부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늘 따라다닙니다.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이방인들을 낮춰보는 유대인들 마을에서 살려면 몸도 마음도 고생일 겁니다. 그냥 고향에 남아있으면 친정 식구들이 있으니 어느 정도 새 출발할 기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마음 아파하고 있으니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시니 그렇게 돌아가는 게 어쩌면 바른 선택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무서울 게 없다는 식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롯의 결심을 꺾지 못했어요. 결국 두 가련한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갑니다. 이들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많은 여인 중에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여인을 모압에서 선택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룻이 이런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목사님이 장애인 아들을 두었는데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 부부에게, 왜 우리에게 장애 자식을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답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쭉 보다가, 이 지구를 쭉 둘러보다가 이 장애 아들들을 가장 잘 품을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바로 목사님 부부 자신들을 찾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죠.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룻의 성품을 보고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간 뒤에 어떤 일들이 그녀들에게 일어났는지 룻 2장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눈물겹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낭만적이기도 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리고 룻이 율법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이삭 줍기를 가겠다고 해서 우연히 들렸는데, 성경 그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하죠. 우연히 들렸는데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보리추수 밭인 거죠. 룻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연히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 후 여차 저차하여 보아스와 결혼하여 룻기의 마지막 대목 4장 18절에서 22절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벳은 훗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아요. 그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전 이 한 아픈 가정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왜 룻기서라고 하는 이 책은 성경의 한 가정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왜냐하면 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인류의 구속사의 물줄기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구속사적인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룻기서를 읽게 된다면 흉년도, 이민도, 죽음도, 룻이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함께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도 그 인간 역사 안에 나오미와 룻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인류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우리 사람의 역할은 없는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면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일종의 숙명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의 신앙은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역사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가 만세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크리스찬이었고 신앙의 토대 위에 일제에 저항한 것입니다. 생명과 역사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당시에 밀정이 많았는데, 밀정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우리 독립운동의 정보를 넘기면서 일본 앞잡이를 한, 우리로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사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저 자기만 순간을 모면하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섭리신앙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다시 보십시오. 그녀들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떨어진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는 겁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보아스를 만날 것이고 결혼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건데 그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당연히 못했지만,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시어머니를 따르는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말 가운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았기에 절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이따금 흔들리기는 했겠지만 방향만은 잃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나오미라고 하는 나이 많은 여인의 비참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지나온 비참한 인생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입니다. 룻기 마지막 장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룻기 4장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런 사실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룻이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의
인생을 보상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나온 게 아니지만 나오미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의 그토록 처절했던 인생을 허무했던 것 같은 그의 인생을 보상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내 억울한 인생은 뭔가? 나의 삶 속에 도대체 남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오미의 한많고 억울한 일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나오미, 너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고 헛된 삶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에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지나온 인생의 그 기막힌 눈물로 얼룩진 삶이 흘러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에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그 아픔과 신실한 믿음의 흔적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에는 말씀에 따라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신실히 살아간 보아스의 삶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길에는 기막힌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대로 신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길에는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올해 74회 광복절을 보냈고 그렇게 보내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삶의 애환과 고난이 있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믿기는 마침내 통일이 되어서 북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조국을 위한 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그저 사라질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 안에 아픔과 고난과 절망의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사라질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룻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고난과 고통의 역경을 지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 희미한 주님을 잡는 그 끈 놓지 않고 끝까지 주 안에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가 탄생되는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한마디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